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의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는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원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함께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소망이라는 단어, 희망이라는 단어, 참 아름다운 단어.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도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각자 있죠.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해마다 11월이 되고 입시철이 되면, 한국은 11월이 입시철이거든요. 입시철이 되면 수능을 봅니다. 여기서 SAT 같은 거죠. 수능을 보고 그것으로 대학이 결정됩니다.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해서 12년 동안 공부한 것을 결실을 맺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입시라는 제도가. 12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 하루를 잘못해서 그 하루 때문에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더 안타까운 게 한 달 정도 있으면 이제 성적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수능 성적을 받아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성적을 보고 절망을 있죠. 절망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그리고 요즘 어려운 시기에 20대 청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업에서 사람을 많이 뽑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회사들도 긴축을 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많은 교회들도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형 교회들도 구조조정을 해서 더 이상 전도사나 사역자를 뽑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20대들이 자기가 할 터전이 없어요. 그래서 절망하게 돼요. 그래서 20대 청년들 중에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30대, 40대 경우, 가장의 경우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직장을 잃고 또 절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대한민국은 노인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 가장 많은 비율로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목숨을 끊어요. 어떤 사람이 노인들의 자살에 대한 분석을 한 기사를 봤는데, 어느 때 노인들이 자살을 할까? 생을 마감할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절망했을 때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런 기사를 씁니다. 사람이 목숨을 끊을 때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은 절망했을 때가 아니래요. 언제 목숨을 끊냐면 절망했을 때, 즉 자기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을 때, 절망이 아니라 무망할 때 끊는다.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더 이상 소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끊어진 소망은 어떻게 노력하면 또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욕망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제 부모고 어르신이지만 부모님이 어떤 것 바라는 게 있으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소망이 있는 분들이에요. 갖고 싶은 게 있거나 먹고 싶은 게 있으시면 소망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을 때, 바랄 수도 없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AD 64년 정도 경이라고 하고 있어요. AD 6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러요. 불을 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로마 황제 네로가 시를 쓰기를 좋아했대요. 시를 써야 되는데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질러요. 불을 질러서 불을 보면서 시상을 떠올려서 시를 쓴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이코패스 같은 거겠죠. 그러다가 그 불길이 본인도 손쓸 수 없을 만큼,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불이 번집니다. 그래서 로마의 대화재로 번져요. 로마는 정치가 굉장히 발달된 도시라 황제도 어떻게 쫓겨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 밀란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니까, 밀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니까 네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범인을 찾아야 돼요.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었을 범인을 찾아야 돼요. 딱 좋은 케이스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에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그렇게 환대받지 못했던 기독교인들을 타겟으로 삼아요.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고 선포를 해버려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 박해와 핍박 속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요. 오늘 본문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즉 로마의 크리스찬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흩어져서 이 지역으로 도망하여 숨어 사는 거예요. 네로의 탄압, 목숨의 위협을 피해서. 그래서 우리는 많이 알잖아요. 성지순례 가보시면 카타콤, 지하 동굴 굴 속에 밑에서 그 굴 속에서 살잖아요. 저도 사실 가보진 못했는데 그림으로, 영상으로 보면 그 지하 굴이 조그만 우리가 생각하는 굴이 아니더라고요. 지하 도시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 얘기로는 어떤 사람은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었대요. 그런 지하에 숨어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베드로가 오늘 편지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의 것이 없는, 끊어진 것도 아니라 바랄 수도 없는, 하루하루 연명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합니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리빙 호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굴 밖으로 나갈지도 모르고, 언제 굴 속으로 사람들이 들어올지, 군사들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만난 사람들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어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엄청난 사건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이후에는 계속 축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꽃길만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내 삶에 인격적으로 개입하셨어요. 그럼 내 삶이 좋은 일만 있어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체험이 있었는데 현실적인 내 삶은 시궁창에 있어요. 지하 굴 속에 있어요. 오늘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먹을 것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 지하 굴 속에 여자와 아이들은 거의 밖으로 나오지 못했대요. 남자들만 가끔 나가서 먹을 것을 구했대요.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는데 내 삶은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편지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지만, 이런 경우에 있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는 것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이 끊어지고 소망이 없어지고 무망하고, 그래도 우리가 그 소망을 놓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간직하게 하신 것이에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근심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잠깐 근심한다고 그러는데 이 시대적 상황은 잠깐 근심할 상황이 아니에요. 엄청 근심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결국에는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떨 때는 글씨가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그날 컨디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제 소망이 있으면 지금 제 눈 상태는 먼 것도 안 보이고 가까운 것도 안 보이는 상태거든요. 둘 다 잘 시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혹시 나중에라도 의학이 발달해서 고칠 수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안 좋았으면 좋겠다. 가까운 걸 보이든지 먼 것이 잘 보이든지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그런 소망을 잠깐 해봅니다. 30대 중반에 눈에 문제가 생겼어요. 의사의 얘기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컴퓨터를 많이 쓰는 원인도 있지만 선천적으로 눈이 좀 약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약한 부분에 스트레스가 왔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성격이다. 왜냐하면 별로 다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제 하는 일 말고는 타인의 이야기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남의 말도 안 들어요. 말 되게 안 듣는 사람.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리고 제 감정에 되게 솔직한 편이었어요. 감정에 솔직하다는 게 뭐냐면 화를 잘 낸다는 거예요. 참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파트에 살았는데 동네 사람들이랑 엄청 많이 싸웠어요. 동네 사람들이랑 되게 많이 싸웠고요. 심지어는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 중앙선 한복판에 차를 받쳐놓고 싸운 적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희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오래 살 거라고 그랬어요. 감정을 이렇게 쌓는 게 없으니까 넌 오래 살 거다. 야. 응? 스트레스를 쌓놓지 않으니까. 어느 날 눈에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까지 제가 하던 일은 거의 그래픽에 관련된 일, 컴퓨터에 관련된 일을 했어요.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컬러를 봐야 되거든요. 컬러를 봐서 이 컬러가 어떻게 출판이 되는지 출력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는 하얀색은 여러분이 보는 하얀색과 달라요. 흰색인 건 알아요. 아, 저게 흰색이구나를 아는데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컴퓨터나 이런 거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이후 거의 이제 그쪽 일을 잘 안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삶에 절망이, 소망함이 없어요. 수술하고 누워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보이면서 살면 뭐하나. 한 번도 그때까지 죽고 싶다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왜냐면 감정을 다 쏟아놓고 살았는데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때 주님이 다시 만져주셨어요. 이제까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으니 이제는 내 말을 듣고 살아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행동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 마음속에 분명히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눈이 되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꼭 고쳐주세요. 다시 옛날처럼 고쳐주세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일이 있고 한 10여 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도 제가 그때보다 더 나빠지지 않은 게 기적이에요. 그리고요,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 기적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만약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눈이 나은다면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사역하던 다른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목소리가 차분하고 성격이 생긴 것 같지 않게 여성스러운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안 보이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심장과 눈과 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화내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화내지 마세요. 성격을 고치세요. 살으려고 하는 거예요. 살으려고. 좀 더 오래 사역하려고. 여러분, 우리 삶에 크게 기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삶이 꽃길이 쫙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삶이 가시밭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그 어려운 곳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비참한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근심하나 결국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할 것이다.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연기와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을 것이구나. 제가 계속 눈에 문제가 있고 어려웠을 때 점점
마음이 다운될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찬양단이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찬양단이 연습을 하는데 찬양단이 무슨 노래를 했냐면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찬양을 그 클라이막스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라는 찬양을 딱 듣는 순간 짜증이 그냥 얼찌나 화가 나든지 그냥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화가 막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고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 정금되게 해달라고 그랬나요? 내가 언제 정금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금 아니어도 돼요. 은이어도 되고 동이어도 되고 쇳덩어리 돌멩이여도 되니까 그만 좀 고통스럽게 해주세요. 그만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는 정금 필요 없어요. 그만 단련하고 그만 두드리세요. 그냥 무난하게 가늘고 길게 가고 싶어요. 지금도 저는 정금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산 소망을 영접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존귀함도 얻고 있습니다.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정금이 아닐지언정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연단이 끊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그 영광의 길에 참여하는 기쁨을 얻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힘들죠. 정말 어려워요. 겪어보지 못한 그 상황. 백신을 맞는데 전수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일찍 가세요. 2시간 이상 걸려요. 그래서 일찍 갔더니 다행히 1시간 정도에 끝났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 많은 사람이 이 질병 하나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구나. 어려워하고 있구나. 그 안에 형용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개인의 삶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땅에 소망을 전혀 두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께 하듯 최선을 다해야 해요. 열심으로 살아가야 해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마음속에 어떤 소망함이 있나요? 건강에 대한 소망함이 있습니까? 물질에 대한 소망함이 있습니까? 명예에 대한 소망함이 있습니까?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의 모든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